복음 6장 43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무와 열매, 지금 가을이잖아요. 나무와 열매는 서로 간에 어쩔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나무이든지 그 나무는 반드시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감나무에서 사과가 나올 수가 없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서 교훈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이 죄인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사망이다. 그렇죠? 죄인이 맺을 수 있는 나무, 죄인의 나무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또 하나 교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나무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이제 사망이나 죄악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과 의의 열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나무를 열매로 안다는 건 상식적인 일입니다. 나무가 어떤 경우이든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은 나무나 열매 모두 둘이 다 병행해야 한다. 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만에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공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좋다라고 평가된다면 그 나무이신 예수님의 근원도 좋다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선한 열매죠. 원래 우리는 가시나무였고 우리는 찔레나무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나무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시고 목사로 만드시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님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열매는 겉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겉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그 열매를 맺는 근원은 겉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마음에 쌓는다는 마음에 그 로케이션, 그 위치가 마음이라는 거죠. 좋은 땅에서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과 같은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제가 읽을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마음에 쌓는 선, 그 뭘 말할까요? 마음에 쌓는 선, 심령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 심령은 좋은 땅을 가리킵니다. 심령의 변화는 새로운 생명이 그 마음에 들어갔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안에 들어갔을 때만 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생기고 그 생명에 의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으로 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이 말씀이 밭으로 표현된 심령 속에 떨어졌을 때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죠.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땅이냐, 가시덤불이냐, 돌짝밭이냐, 길거리냐에 따라서 그 씨가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혹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로. 좋은 땅은 어떤 땅?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깨달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영적인 깨달음이. 그래서 좋은 열매는 곧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혀야 합니다. 확실하게 맺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직장이면 직장, 일터나 일터,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있는 그곳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건 잘 몰라요, 사람은. 저도 촌놈이라 도시 촌놈이라 그냥 나무나 풀이 있으면 난 그냥 풀이고 다 나무고 이래요. 몰라요, 잘. 대추나무인지 벚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나무를 보면 잘 몰라요. 전 아직도. 근데 가을에 딱 열매가 맺죠. 아, 이게 대추나무였네. 이렇게 알아요. 교회에서 목사로 있고 장로로 있고 권사로 있고 집사로 있고 성도로 있는데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몰라요. 잘 몰라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알아요? 추수 때 알아요. 가을에 열매 맺.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우와, 벌써 다르죠. 열매를 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변했어요. 싸늘해졌으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네. 오늘 윤성장 원사님 안 오셨네. 내일은 김막동 원사님 위 내시경하고 검진하느라고 오늘 저녁부터 금식하시고 그런다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있는 이유가 뭐죠? 서로 섬기고 힘이 되고 서로 붙들어 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묶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겉으로는 선으로 보였습니다. 선하게. 율법도 잘 지키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이 맺는 열매는 보이는 것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는 생각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앞에서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 절대 쓸데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을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화를 선언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길거리에서 크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렇죠? 금식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선하게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의 마음의 악을 외식으로 선하게 꾸미려고 했는데 무덤 속에 더러운 썩은 시체들이 있는데 그 무덤에 회칠했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안에는 썩은 것이 있지만 외식으로 선하게 꾸미려고 하지만 심령을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그들이 속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겉으로 표현되는 믿음 그리고 그들의 열매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를 섬기면서 그의 열매로 불순종하는 모습이 보인다.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 목사가 봤을 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되게 신실되게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신실하게 있는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이 결국 무너질 것임을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 말하는 것 내가 이야기하고 교훈한 것을 왜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7절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라. 자,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날 혹은 예배 때.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경건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열매는 그렇지 않다.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에 대해서 그 결과의 엄청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더라도 능히 요동하지 않는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누가? 순종하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은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이다. 불순종하는 자. 탕류가 부딪힐 때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하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 아니 왜 이렇게 지을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보면,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건기에는 그냥 땅이에요. 근데 우기가 되면 강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여기가 거긴지 아닌지 잘 몰라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가득 창수가 크게 되면 그때 여기가 간헐천이구나. 여기가 비만 오면 냇물이 생기고 강이 되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늦었죠. 거기다 집을 지으면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에는 이 큰 물이나 창수나 탕류로 비유된 환난이나 시험의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그 사람의 참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면 되지 않습니다. 큰 물이나 탕류에 넘어지는 신앙, 그 탕류와 함께 흘러내려가는 신앙, 그 마음에 그 심령의 변화가 없는 삶, 그의 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순종만이 승리합니다. 따라하세요. 순종하는 믿음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들 앞에는 언젠가 무서운 불같은 환난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개인적인 환난의 시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온 인류적으로 대환난의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만이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지구촌 선교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날을 항상 의식하며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깨어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깨어있고 당연히 잠든 영혼을 깨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교회 비전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읽읍시다. 지구촌 선교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모두 알곡 성도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을 최고 최선의 목표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에 이게 그렇게 잘 준비하여 말씀 순종하여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마음껏 많이 맺혀 주님의 마음을 심은 그분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